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는 스코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선교로 갈 때 자신의 형이었던 리빙스턴이 얘기했습니다. 리빙스턴아, 여기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의사로 동업하자.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명성을 얻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형의 그 말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나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백과사전에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10줄 이상의 긴 글로 그는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아프리카를 개척한 정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이었던 리빙스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중에 그 모습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역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봇과 그리고 나봇 안에 성에 있던 장로들과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봇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지난 시간에 아주 험난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서 두 번의 짜릿한 승리를 맛보았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람 왕 베나닷을 그냥 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내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너의 목숨을 걷어갈 것이라는 저주를 받고 아합은 시무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고 있지 않아서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뜻으로 아주 비옥하고 포도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성경 지리 탐방을 가면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구나 할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 성읍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별궁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별궁. 그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부자였고 권력자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성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경치도 좋았을 것이고 이 아합은 가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을 차지해서 채소밭을 가꿔서 그 밭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을 때에 아주 맛있는 별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값도 쳐줄 테니까 나봇아, 나에게 이 땅을 팔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왕이시여, 그러면 얼마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그 재정적인 머리를 돌려서 행복 회로를 돌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부동산 투자하고 그 땅의 시세를 통해서 2, 3억 이상을 벌리는 그런 우리들의 경제적인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 나봇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죽였던 악랄한 왕인데 이 왕이 말하는 땅을 팔지 않는다면 이 나봇에게 어떠한 후폭풍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봇은 거부했습니다. 왜입니까?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조상의 땅을 옮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제 함께 하여서 정복해 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운데 정착하면서 그 땅을 밟으며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서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또 농사를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그 사명 때문에 왕에게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불합리한 일이 올 줄 이 사람은 언뜻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봇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돌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나봇에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포도를 가꾸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라며 불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1장에 바로 여기서 7,000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무릎 꿇은 7,000명의 사람, 바알에게 섬기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나봇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나봇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마산교회에서 함께 일하셨던 행정 목사님이셨던 조호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언제나 사역을 하시는 것 가운데에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벽을 없애고 친하게 관계를 쌓으면서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 만드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람들하고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때로는 배신도 할 건데 그런 마음들도 다 각오하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자 목사님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때로는 배신하고 나를 떠나게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제자를 많이 삼는 것을 나의 최고로 목표로 하면서 나는 즐겁게 관계의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즐겁게 오늘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역의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종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SF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느낍니다. 아이들이 학업과 그리고 가정의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겁니다. 내가 그들의 친한 친구가 되어서 나의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게 해주고 싶다. 그 마음의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친구가 없다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수정교회에 온 사명은 바로 이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더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는 것은 너희 한국교회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설교자부터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를 쓰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한 가정과 환경과 그리고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 나무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소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밟고 있는 땅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나봇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봇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들었던 아합이 나봇의 거절을 들었던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는 것처럼 이 아합은 내려가서 궁전에서 시무룩히 있었습니다. 입이 뾰루지처럼 튀어나와서 침실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보 밥 먹어요 라고 얘기해도 아합은 밥 안 먹을래 하면서 입이 삐져나와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면서 나에게 얘기해보세요 했는데 아합이 나봇에게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놈이 나를 감히 거부하고 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삐져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얘기하기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이시나이까 의문문으로 얘기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말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 왕입니까? 라고 비꼬는 내용입니다. 아합이 비록 타락했다지만 그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다스리는 나라의 대신 통치하는 대리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해야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민주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과 잘 소통하면서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의 왕과 다른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와 시돈, 두로왕의 딸입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뺏을 수 있는
두로왕 시돈의 딸인 그 이세벨이 볼 때에 자기 남편이 얼마나 멍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애 같은 아합을 달래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은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의 포도원을 한번 내가 쟁취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밥을 먹이고 바로 이를 실행합니다. 바로 실행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문서위조입니다. 문서를 위조해서 나봇을 처리할 방법을 강구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너희는 당장 나봇을 불러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 중에 나봇을 불러서 그를 비류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는 불량 사람 2명을 모아서 나봇을 증언하고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가 이스라엘 성에 있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귀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 그 편지를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이 아합이 썼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봇에게 적당한 값으로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소통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봇을 죽이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들이 나봇이 아합이 시킨 것이 아닐 거라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나서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대로 이세벨의 지시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갑자기 불렀습니다. 나봇은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대로 비류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류들 사람을 때리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 2명을 불러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를 힐난하였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율법의 방식대로라면 이 죄인들에 대해서 2명의 증인들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또한 나봇도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의 법정은 졸속 처리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비류 2사람의 말만 듣고 장로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당장 끌고 나가서 돌을 들고 찍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누구까지 죽였냐면 나봇의 아들들까지 모두 다 죽였습니다. 나봇만 죽이면 나중에 아들들이 이 땅은 우리 아빠의 겁니다라고 항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들까지 모두 통째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편지가 위조 문서이고 잘못된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왕이시여, 왕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봇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나봇에게 증인을 붙여서 변호인을 붙여서 그가 진짜 죄를 지었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자고 억울한 나봇을 죽였습니다.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들까지 모두 억울한 피를 가르치도록 죽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끔찍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곳입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하면서 대접받기 위해 있는 곳입니까?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곳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늘 언제나 말했듯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고 오늘 신약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정말 잘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정인이 사건이 한 신자 부부가 양녀를 입양하였습니다. 바로 정인이라는 친구를 입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딸과 비교해서 낳은 정이 없으니까 아이 얼굴에 남자는 비비탄을 썼고 여자는 자기 무릎으로 소파에서 내려서 아이의 몸을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계속된 폭행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췌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픈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SBS, MBC, KBS에 이어서 수많은 언론들이 그 신자 부부들을 취재하였습니다. 진정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법정과 언론들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우신 심판대 앞에 놓였을 때에 그 부부라면 언론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죽였습니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양녀를 나의 이 더러운 손으로 죽인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변호인을 통해서 나는 애를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신자들이라는 교회의 신자들이 언론이 이 사람들을 마녀 사냥한다 하면서 탄원서를 만들고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야 합니다. 친척과 인척과 나랑 친한 사이라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나는 모르겠다,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고신교단입니다. 저 먼 옛날 신사참배 가운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저 부산 앞바다에, 영도 앞바다에 가서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숨이 아까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했을 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까지 잡혀가면 교회를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그들은 한상동 목사님과 주나서 선교사님,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에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배들의 정신과 그들의 그 이름은 그들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 고신교단, 우리 수정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만약 죄를 지음에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끄럽게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너희 공의와 불법이 가려질 때 너희 뭐 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의 그 공동체. 오늘 이영 목사님께서 위에 있는 팜플렛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건강한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변상기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 힘차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새롭고 읽어도 새로운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에 온 힘을 쏟아서 함께 배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가운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잘하고 머리만 크고 가슴이 식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단 머리가 들어야 여러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배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한 공동체로서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수정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수정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봇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나서 아합은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밭을 차지하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10대들의 말로 기분 째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나봇이 얼마나 억울하게 그 아들들과 함께 돌에 파묻혔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나봇의 억울한 피가 내게 들렸으니 너는 가서 아합에게 저주하거라 라고 해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딱 보자마자 아합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라고 합니다. 네, 이거 그냥 듣기에는 그냥 무미건조하게 니 나 찾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시속 70km를 달리는 말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엘리야를 최소한 봤다면 아합은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라고 최소한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 나의 은밀한 죄를 지어서 누리는 이 포도밭을 차지하는데 이 개코가 진동하듯 개코가 냄새를 잘 맡듯이 죄의 냄새를 이 엘리야가 잘 맡아서 찾아왔구나. 아합은 찔리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땅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저주하겠노라. 너는 개한테 죽을 것이고 너는 전쟁통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시체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조는 여로보암과 바사의 집같이 아들 대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로보암과 바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그리고 3대 왕조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한 왕들이었지만 자기 아들들 때까지만 하고 긴 왕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합도 자기 아들들 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다스렸고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동생이었던 여호람까지 다스리고 아합의 왕조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영원한 왕조는 누구입니까? 바로 1000대가 넘어도 영원한 왕 대신 다윗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가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왕이 된다면 아합은 이 저주 때문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개인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미우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 뒤에 큰 사랑이 계셨습니다. 아합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목노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마음이 하늘에 불을 내려도 엘리야에게 저주를 들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들어도 꼼짝하지 않던 아합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입니까?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모든 슬픈 비통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데 이것은 염소의 털옷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염소의 털옷 하니까 잘 생각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면과 같은 옷이 아니라 동물 털옷이라고 하면 아주 착용감도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던 아합이 이렇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음식까지 먹지 않고 영적으로 나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라고 아합이 잠시나마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잠시 동안 저렇게 겸비하는 것을 보았느냐? 원어로 이 겸비하다는 것은 새가 날개를 펼쳤는데 접었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들은 자기들과 상대와 싸울 때에 서열 정리를 합니다. 한번 싸워보고 부딪혀보다가 상대가 크다면 펼쳐놨던 날개를 접습니다. 들었던 꼬리를 내립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의 집에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지만 그가 죽는다면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끝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아합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주는 저주대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기회를 다음 장에 또 한 번 더 줍니다. 길랄 라못에서 아람과 또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에 아합은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된 사탄의 영을 받아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가서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늘의 회의를 통해서 누가 저 아합을 깨겠느냐 할 때 한 영이 내가 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올라가면 당신은 100% 확실하게 죽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즉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살지 말라. 내가 아무리 저주했더라도 아합아, 내가 천상의 회의까지 보여주면서 너를 사랑하고 네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듣지 않았고 그 마음이 좀 걸렸는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병사의 옷을 입고 숨어 다니다가 어떤 병사가 우연히 쏜 적군의 병사의 화살에 갑옷의 이음새 옆구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하게 병거에서 죽고 그의 시체는 개들이 핥았습니다. 아합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로 단순히 우리가 부응했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 질질 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고 울고 불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성령 안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습관과 생활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무뎌지는 감각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합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같은 직분자들에게 매너리즘에 익숙하여지고 나 혼자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부분들, 나의 육신의 소욕대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을 쏟았던 그런 나쁜 모습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만을 자랑하였던 그 모든
육신의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아까 같이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들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부족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한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볼 때 바보였던 이 나봇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세상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 나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기꺼이 나아가시며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때로는 나봇처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붙잡읍시다. 그 붙잡기 위해서 배우고 힘쓰는 일에 확신합시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며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웃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달려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우리의 성화가 되는 모습, 거룩하여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때에 그 붙잡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증거가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썩어있던 것을 잡아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 사명과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하여지는 우리 수정교회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